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선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에는요 18해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18회 하면은 우리는 자꾸 혈루병 여인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은 회당에서 이 허리가 굽었다라는 거 말아서 아마 각기병, 뭐 옛날 말로 좀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 곱주병이라고 될 수 있죠. 뭐 각기병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이제 여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한 얘기예요. 뭐냐면 원래 이제 병든 사람은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전염된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래된 병이 있다, 이건 부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인은 쉽게 회당에 들어올 수 없죠. 회당은 남자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당 바깥에, 건물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정말 받으려고 서 있던 그런 마음 안타까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이렇게 멀리 보시고 가까이 불러주시죠. 그리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허리가 탁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로써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소위 그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한쪽에 사람들을 향해서 막 광고하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는 거 6일 동안 아무 때나 와도 되지 않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회당에는 안식일에 병 걸린 사람 맞춰서 고침 청하지 마라.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도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낫고 싶어도 안식일에는 예수께 와서 병 고쳐달라는 말 하지 마라 하면서 어찌 보면 활동 정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굴하지 않죠. 15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위선자들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소나 나귀도 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먹이지 않냐 하면서 소나 나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하는데 왜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오랫동안 18년 동안 된 이 여인이 그것도 예수님은 증상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이 안식일이라도 주님의 날에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시죠. 한대거리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창피해가지고 말 못하고요.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막 이제 박수치며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오랫동안 각기병 앓았던 여인을 치유한 이야기와 함께 회당장과 안식일에 병고침 받는 걸 반대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대의 신앙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가장 귀한 것은요,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라는 건요, 이렇게 망가지고 부수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 주일 예배의 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고쳐지고 거룩하게 치료되어진 것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어요.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앞서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현대사회도 모든 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의 으뜸은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이제 뭐 판결이 나와도 마지막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 가서 이 판결이 헌법 정신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거든요. 무효화됩니다.
믿음의 법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앞서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누군가를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삶의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볼 게 또 아닙니다. 이 말씀에 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어제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측은하게 보시고 죄의 삿을, 악의 그 삿을 끊어버리신다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나 상처나 영혼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고됨이 있고 안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정한 사람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28년 동안 이 각기병 앓은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이 컨택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요, 용기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고요, 우리 삶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막을 법은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손들고 나가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계시는 그 은총 향해서요, 우리 모든 것 고쳐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를 향한 참회의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시 은총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막는 순간에도요, 이 믿음 의지하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큰 권능, 큰 힘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한 주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총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회복함을 통하여 평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손 들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큰 믿음과 은혜로 우리의 상함, 우리의 기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간구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걸림돌들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날,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경우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심 통해 은혜 충만한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